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함으로 우리 했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저번 주 본문에 이어 세례 요한은 갑자기 이 등장한 인물이 아니라 이미 이사야와 이 말라기에서 예언되었던 인물이었고, 심지어 이 예수님께서도 확증하셨던 인물임을 우리가 함께 저번 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이어 오늘 본문에서도 이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이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제공하기를 노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로 집중되는 이 시선들로부터 내 뒤에 오실 예수님께서 바로 영원한 왕이시자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한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증언하는 데에 힘쓴다라는 것이죠. 그 증언함에 있어 오늘 본문 15절을 보게 되면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라고 개역개정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 메시지 성경으로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노란색 글씨를 보시면 그분은 언제나 나보다 먼저 계신 분, 늘 먼저 말씀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언함에 있어 요한은 자신의 것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자신에 대한 가치를 높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나보다 앞선 분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예수께서 오심은 세례 요한보다 뒤에 오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먼저 계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의 앞선 말씀들에 대한 이 논증에 대한 완성을 하게 됩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하셨던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함은 이는 갑자기나 그때에 따라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태초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구약의 예언 그리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신으로부터 다시 한번 확증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는 세례 요한이 얼마나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겸손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주님이 오실 것을 아는 자이기에 교만하게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여 자신의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의 역할인 준비하는 자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나의 역할은 무엇일까 합니다. 주님 오실 길을 우리 또한 기다리고 있지요. 그러면 오늘 우리 또한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앞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앞서고 있는가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오늘 우리의 신앙 앞에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심을 말로만 고백하는 자인지 정말 주님께서 주인 되심으로 오늘 내 모든 삶의 행동 가운데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구약의 예언을 바르게 이해함으로 오늘 겸손하게 행한 같이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예비하는 자로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겸손하게 이 말씀을 이해함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해석하는 것에 있어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는 관념적 해석이 있고
하나는 문자적 해석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이 올바른 해석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 무엇이 좋은 방법일까 합니다. 사실 두 가지 해석 모두 다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라는 것이 바로 말씀 대신 예수님에 대하여 집중하는 것입니다. 관념적으로 내 생각으로 먼저 읽는 것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 힘쓰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해야 될 것, 바로 말씀 대신 예수님에 대하여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 대신 예수님을 집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의 주체 대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은 무엇입니까? 침묵하여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오늘 우리의 입술 속에서 읊조리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을 집중하는 것은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의 입술 속에서 말하여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대신 주님을 묵상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 대신 주님을 인정하고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냥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그냥 마음속에서 읽고 생각 속에서 읽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의 주인 되시는 주님, 오늘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말씀에 집중하는 것, 말씀 대신 예수님에 대해 집중한다라는 것이죠. 즉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이 말씀을 조명시켜 주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이해로가 아니라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을 집중하여 읽는다라는 것이죠. 말씀의 조명은 나의 무한한 지식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으로부터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좋은 지식과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듣는다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셔야지만 말씀이 이해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 대신 주님, 이 말씀을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계속해서 선포하고 말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해석은 무엇입니까? 꼭 말씀 대신 주님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묵상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오늘 나의 역할에 대한 바른 이해는 어디서부터? 말씀 대신 주님을 늘 읊조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6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리고 메시지 성경에서는 우리 모두는 그분의 충만한 은혜, 끊임없이 베푸시는 선물의 의지에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 은혜가 끝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끝이 없는 은혜는 그 은혜의 충만함이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으로 인하여 충만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으로부터 그 은혜가 끝이 없을까요? 이 예수님을 묵상할 때 왜 이 예수님으로 인한 충만함이 끝이 없이 마치 고갈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이 충만함을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플레로마라고 합니다. 이는 가득하여진 것, 완성된 것을 뜻합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는 주님으로부터 완성되어집니다. 가득하여 모자라지도 않는 것, 계속 퍼도 끝이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 즉 충만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은 자꾸
내가 무엇을 함으로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생각합니다. 내 노력으로 이 은혜를 누리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노력으로 인한 은혜는 곧 한계를, 고갈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 그럽니까? 오직 은혜는 주님으로부터 오는데 나로부터 찾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선물을 받는다고 할 때 내가 잘해서 받는 걸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주는 대상이 선물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주고자 하는 사람의 기쁨으로부터 선물을 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으로부터 온 이 은혜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기쁨 속에 온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이 기쁨을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받고자 합니까? 그저 이 은혜를 주님 내 입맛에 따라 내 이 선물을 바꾸고자 하지는 않는지, 기쁨으로 주신 이 은혜를 나의 원함으로 바꾸고자 하지는 않는지. 주님, 저 이거 원해요. 주님, 이러한 일이 있어요. 주님 아시죠? 라고 우리의 것으로 바꿔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물질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까? 세상 만사 편한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까? 아닙니다.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은혜 되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를 바르게 이해하게 되면 나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이 은혜를 기쁨으로 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감사가 나오지 않을 때는 어떠합니까? 기쁨으로 받지 않았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을 때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 은혜를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감사는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기쁨으로 향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사실 너무 많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간구했는데, 내가 주님의 뜻을 바라고 구하는 마음 가운데서 주님 그 은혜를 구했는데 전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해야 합니까? 감사라고 말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 감사가 그 은혜를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그 상황을 믿음으로 이해할 수 있게 이끈다라는 것이죠. 은혜 입은 자가 불평 불만을 내뱉는다면 그 기쁨은 곧 슬픔으로 변하게 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를 말하기를, 주님, 오늘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 내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그 세월이 흐르고 나면, 아,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였구나,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기쁨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오늘 주신 오늘의 하루를,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나오게 하신 이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17절을 보게 되면, 율법은 모세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졌으나 라고 개역개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것을 기본적인 것은 모세에게서 받았지만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로부터 이 10계명을 받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법을 배웁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법에 대한 이들은 열심히 분명히 있었지요. 제사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과 헌신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왜 이들이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무엇입니까? 이 율법이 이야기하는 그대로의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이 텍스트로, 이 문자로 전달되어지는 것을 열심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어떻게 해요? 사랑함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섬김으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사랑이 없으면, 기쁨이 없으면 그저 노동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함으로, 내 주님을 사랑함으로 행함은 우리 안에 충만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은혜가 풍성할 것이라는 것이죠. 이 지키고자 하는 자신의 열심만 있으면 우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에 대한 이해가 없다라면, 올바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면 곧 한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율법은 곧 은혜이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으나 자신의 열심만을 쫓다 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그 끝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는 율법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심겨진 그 율법에 담긴 이것을 반드시 지켜 행하라라는 이 율법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음을 그들이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모든 섬김의 자리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자의지가 계속해서 드러납니다. 그렇게 되면 할수록, 섬김을 하면 할수록 기쁜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계를 맞이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섬김의 자리로 기쁨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은혜와 진리 되시는 그 근원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섬김 가운데서는 무엇을 말해야 합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 내가 합니다. 다른 것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의 어떠한 복락을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주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섬깁니다 라는 것이죠. 이 은혜와 진리 되시는 주님을, 이 풍성함을 받음으로 끝없는 암과 깨달음의 연속으로 우리는 은혜의 풍성함을 주님으로부터 누리게 됩니다. 여기서 은혜와 진리는 출애굽기 34장 6절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여기서 은혜와 진리를 인자와 진실이라고 출애굽기 34장 6절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인자는 헤세드, 진실은 에메트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은 하나님의 단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데서 하나님의 궁극적 은혜에 이 은혜의 사랑이 표현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품음은 이 궁극적인 이 은혜가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이 오늘 우리 안에 역동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읽음으로 누리는 풍성함은 그저 읽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님이 내 주 교통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언약적 신실함이 바로 이 말씀으로부터 풍성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의 풍성함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 안에 품어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말씀을 품었을 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은혜의 풍성함으로 기쁨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늘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매년, 매달, 심지어 몇십 년을 우리가 말씀을 똑같이 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늘 새롭습니다.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말씀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늘 우리에게 새롭게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 곧 성경이라는 것이죠. 끝으로 1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본 자가 없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를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보면 이제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 어렴풋하게라도 그분을 본 사람은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날마다 우리가 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구함은 바로 말씀 대신 예수로부터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얼굴을 늘 구하는 것, 상상 속 이미지로서의 은혜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얼굴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늘 주님의 형상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이 상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에 말씀, 곧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함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늘 말씀 대신 예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어떻게 의지해야 될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말씀 대신 예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말씀을 내 안에 새기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입술 속에서 말씀을 읽고 우리의 손에서 놓지 않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바로 내 주님과 함께하는 것, 내 주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이죠. 말씀 대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날마다 주님을 느끼고자 하는 이 모든 가르침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요즘 주위를 보게 되면 잘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정말 이 성경을 여러분 귀하게 여러분 여기십니까?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가장 보물 1호처럼 여기고 살아가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말씀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과 동행은 바로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지식과 실력을 위해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부름으로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삶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주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성장할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과 날마다 함께함으로 오늘 여기서 넘어짐으로 끝이 아니라, 오늘 나의 한계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점차 주님과의 닮음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까요? 어디서부터입니까? 신앙의 성장은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곧 나를 이해시키시는 그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을 이해시키시지 않으시면 이 말씀은 그저 문자로만 이해됩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왜 무시하게 됩니까? 바로 그 말씀, 이 하나님의 열심을 그들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받아들일 때에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안에 역동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주시는, 오늘 이 말씀을 읽게 하시는 주님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오늘 말씀을 읽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바르게 읽고 해석하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 주님,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차례에 따라서 이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내 안에 이 말씀을 이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뜻으로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서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시선으로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에서부터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옵니다. 말씀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그냥 이해가 안 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주님, 오늘 이 말씀에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었을 때 말씀은 오늘 우리 안에 바르게 해석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오늘 주님과의 동행함을 충만히 누리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대신 주님과 함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말씀 대신 주님을 인정하십시오. 말씀이 곧 나의 주님 되심을, 주인 되심을 인정하십시오. 거기서부터 은혜는 풍성하게 시작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